11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방향 잡고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런데 237 전도는 뭐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느냐?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삶 속에서 누리는 거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이 죄 없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힐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대로 다시 재림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237 전도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237 전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다. 알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는 것이 237 전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지금 문제냐?
237 전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는다는 거. 237 전도가 담겨 있어야 이 237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담기니까,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얘기했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담기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안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37 전도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참 평안을 누려야 237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믿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느냐, 이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전으로 붙잡고 사는 거다. 묵상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미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237 전도요. 237 전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행복이 없다, 나에게 평안이 없다, 나에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늘 두렵다, 부러운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자꾸 많아진다. 이거는 내 신앙이 어디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시간표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전도자의 삶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몸소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비전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어졌고 미래에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다. 우리 자칫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이 내 마음의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믿는 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되어진 신앙생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뭐를 누리는 거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거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다다. 우리 신앙생활의 다라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할까? 237 전도를 묵상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인생 내 모든 문제의 끝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을 놓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따라가야 할 신앙생활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삶이다. 분명히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 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면서 참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은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을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237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참 그러는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번 주간은 전도자의 삶은 놓치는 것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내 비전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증거는 없어요. 내 삶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나 누림이나 행복이나 이건 느낄 수 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늘 허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생존 경쟁해야 되고, 응답이 뭔가도 모르고 응답을 향해서 막 쫓아가야 되고, 이런 비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네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믿고 누리고, 네 문제 다 끝내서 그리스도를 네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눈앞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문제 이거다, 해결하는 길은 이거다 하고 개인에게 다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과거에도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하겠다,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중심에다 맞춰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되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조건 언약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내 문제가 응답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이거구나 하고 붙잡게 되어진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성취되어질 응답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미션과, 그래서 미래에 뭐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비전을 붙잡는 이런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